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절에는 뭐가 나오죠? 주의 법. 예, 이게 여기는 토라입니다. 하여간 이 119편 끝날 때까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4절에는 주의 말씀. 예, 이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예, 거기는 좀 표시 좀 해주시지요. 예, 다바르. 밑줄을 치시든지 형광펜을 치시든지. 15절은요. 계명들. 예, 미츠보트라고 해요. 계명들은. 116은요. 주의 말씀. 근데 그 114에도 주의 말씀이 나오고 116에도 주의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원어는요. 여기는 이무라예요. 이무라. 위에는 뭐였죠? 다바르였습니다. 이 다바르는 좀 기억해둬요. 여러 곳에 나오니까. 근데 116쪽은 이무라예요. 이무라. 네. 그 다음에 117절은 율례들, 주의 율례들. 여기 후킴, 네. 후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 나오니까 계속 듣다 보면 뭔가 잡히겠죠. 저도 이거요 계속 하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118절에는 주의 율례들. 네. 그 위에 또 나왔었죠. 후킴. 그 다음에 119에는 주의 증거들. 네. 에두트. 예. 그 다음에 120절에는 주의 심판. 이게 다른 곳에서는 규례들 이렇게 번역도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 심판과 규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 미슈파팀. 예, 원어는 미슈파팀. 그러니까 지금 요 119편은 사메크의 알파벳이에요. 사메크. 119에서 113에서 120절까지 시편, 이 본문은 사메크, 이렇게 써요. 뭐, 눈, 거꾸로 된 눈같이 돼 있죠? 네. 저 이거 119편 다 하고 가다 보면 신학교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파벳 다 공부하고 가니까. 사메크인데 이게 S 발음을 해서 S 발음을 이렇게 주로 발음을 내는 알파벳입니다. 근데 이제 요 119편 오늘 사메크 이 편에서는 어떤 주제로 말을 하냐면, 어떤 주제를 주로 말씀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단히 붙잡아 주는 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강화시켜주고 붙잡아주고, 그러니까 강력 본드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이게 주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사메크 요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13편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관계를 통해서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세 가지 질문이죠. 세 가지 질문. 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13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주의 깊게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3절. 자, 보시고, 자,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114절까지도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자, 여기 두 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한번 질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만들어 보시죠. 113에 두 질문이 저 찾아냈거든요. 두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한 자 샘플을 할게요. 내가. 자, 여기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나는 무엇을 미워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죠? 질문 되죠? 자, 한번 소리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무엇을 미워하는가? 예. 이따 물어볼 거예요, 답을. 예.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한 명씩 다 시킬 거예요. 예.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나의 진정한 태고 인신처럼 무엇인가 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나는 어디에 숨는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예. 나는 지금 어디에 숨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114절에 보면 그것도 나오죠. 자,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더라고요. 예. 그죠? 무엇을 미워하고, 어디에 숨고, 무엇을 바라는가? 이걸 내가 어떤 책을,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그분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뭐냐? 신앙의 재고조사. 재고조사 하는 질문이래요, 이게. 이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이거 준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자, 오늘 나의 재고조사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창고를 들어가서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캐보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김은득 권사님. 자, 1번 질문. 나는 무엇을 미워하는가? 잘못하면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한테 혼나요. 뭐라고요? 예, 뭐라고 했겠어요?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 할 거라고요. 나는 무엇을 미워하는가? 예? 죄. 예. 너무 광범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예? 아, 성경대로. 예. 그래, 두 마음을 품는 게 뭐냐? 이제 요걸 이제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 그거 말고 아, 나는 남편 더럽게 미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저기 돈 빌려가고 안 갚은 놈 나 진짜 아직도 나도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키 작다고 하는 선생님. 아, 작은 걸 작다고 뭘 그렇게 하냐고. 거기서는 아직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그게 나예요, 나. 내 속에 그게 열등감과 그게 나의 모자람으로 이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번에 결혼식 때 3가지 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했던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이 생생해. 나보고 아들 친구들하고 참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나보고 잘생겼대. 2번째, 멋있대. 3번째가 뭔지 알아요? 인상이 좋대. 근데 이 나이에 멋있다, 잘생겼다고 하면 별 와닿는 게 없는데 인상이 좋다는 건 이게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도 신랑 아버지가 왜 저래?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그 덕을 본 것 같아. 내가 막 와가지고 막 거기 가가지고 한 게,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그 주례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청년부였어요. 그 목사님이 그 청년부 지도 전도사님이었고, 그래갖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사찰 집사였어. 근데 아들 갔는데 인사하러 갔는데 그러더래. 아빠 많이 바뀌었어. 그러더래. 그때 나 청년부 때 아빠 되게 무서웠어. 그래. 근데 목사님 되고 확 바뀌었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듣는 소리가 예전에 이게 쬐그만 놈은 까다롭다 그런 얘기를 안 들리고 이렇게 들리니까 이제는 조금 열등감에서 조금 해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미워하는 거가 나예요. 성경 말씀에 윤리자 도덕적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미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어려운 일 부딪혔을 때 이게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희노애락을 분명히 알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색깔 학원사님이 싫어하는 색깔 뭐예요? 검은색? 나는 좋아하는 색깔 알아. 하보라. 학원사님이 좋아하는 색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물해 주려면 보라색으로 해주면 학원사님이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검은색 해줬다가는 해주나 마나지. 근데 사람마다 다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 이게 문제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이 성향대로 좋고 싫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음식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내 거 맛있는 거 해주다가 어느 날 보면
계속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놓더라고. 이게 사람마다 그래. 그러면 나는 거기다 맞춰야 돼. 그러다 진짜 못 견디면 나 쌀밥 좀 해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에 분명히 이 시편 기자도 자기가 미워하는 걸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요거 그대로 답하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거 뭔가 있단 말이에요. 손호영 권사님, 주무셔? 뭘 미워하셔요? 네, 저럴 줄 알았어요. 네. 나이가 90이 넘어가면 미워할 게 하나도 없어. 오사모님은 뭘 미워하시나요? 얘기해봐요. 예. 고놈. 예?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 질문 세 가지가 신앙의 재고조사. 내 안에 뭐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걸 파악한 다음에 이걸 관리를 잘해야 돼. 기름을 쳐줘야 될 건지, 요놈을 맑은 물로 씻어야 될 건지, 예? 요걸 재고조사를 한 다음에 관리하기가 좋단 말이야. 뭐가 뭔지 몰랐는데 그냥 전부 막 때려 놓으면 이 목록화가 안 되면 나중에 일 터진단 말이에요. 불났을 때 뭐부터 꺼내야 갈지 모른다고. 민방울 훈련 받을 때 그 소방관이 와서 그 교육을 하는데 자기는 지하 다방에 가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출구 옆에래. 자기는 의식적으로 출구 옆에 앉는데 불이야! 그러면 거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갔으면 여기서 불났으면 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이게 이제 생각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재고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 재고조사가 오늘 지금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미워하는가? 이현희 집사님 어디 계셔요? 이현희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분명히 신 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일 안 맞고 제일 싫은 사람이 부부예요. 왜냐하면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부부는 100%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거 부딪히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죠? 김은덕 권사님. 평생 부딪히다 가는겨. 그죠? 배집사님. 평생 부딪히다 가는겨. 맞는 게 어딨냐고.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하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걸 나는 미워한다. 그럼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게 뭘까요? 두 마음. 이게 예수님이 말한 뭐죠? 외식, 이중인격. 또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위선. 그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마음을 품는 걸 원어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헛된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헛된 마음. 그러니까 헛된 마음이 뭐죠? 공허한 거예요. 공허.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죠. 혼돈, 공허, 흑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이전의 상태를 비질서라고 그랬잖아요. 비질서라고. 비질서로 들어가는 순간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는 뭐예요? 요 비질서를 질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 이게 외식이고 위선이고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헛된 마음. 이게 공허한 상태라 이 말이죠. 이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싫어했냐면 이게 바로 공허한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비질서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뭐예요? 나는 싫어하는 게 뭔지 아냐? 위선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깡패보다 더 나쁜 사람이 뭐냐면 위선자예요. 그 사람은 뭐 주먹을 쓰든지 뭐 욕을 하든지 이게 색깔이 분명해. 그런데 위선자는 겉에서는 이쁜데 속에서는 뭐예요? 뒤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앞에는 광명의 천사인데 뒤에는 뭐예요? 죽음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왜 이렇게 싫어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게 뭘까요? 두 마음을 품는 게 뭘까요? 이중 위선, 외시, 이게 뭘까요?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까딱 잘못하면 우상을 바로 쫓아가요. 자동이에요, 이건. 우상을 탐심을 쫓아가는 건 자동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쫓아가려면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이 외식하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걸 이 허망한 데로 안 가려고 주의 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어디에 숨는가? 아까 이 기자는 뭐죠? 방패요? 은신처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나는 어디에 숨는가? 그때 우리 청남대, 지난번에 우리 야유 때 청남대 갔을 텐데, 청남대 이렇게 이제 예전에 대통령 거기 방 갔다가 나오는데, 한 아이가 막 입이 이렇게 크게 벌려가지고, 아! 하면서 엄마한테 가서 막, 엄마 뒤에 붙잡고 막, 이러고, 엄마를 잃어버렸다 만난 것 같아. 그 엄마 뒤에 가서 이렇게 딱 붙잡고 막, 어디 있었냐고 막 이제 이러더라고. 오늘 우리들이 가장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불안할 때 나의 은신처는 어디냐 하는 거지. 나의 방공호는 어디냐. 나의 대피소는.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주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건 조금 당연한 답 같은데요. 이거보다는 이 아이가 엄마 뒤에 이렇게 막 치마 잡고 이제 안심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가서 얼른 붙잡고 나 진짜 힘들었어요. 나 무서웠어요. 나 정말 두려웠어요. 예수님, 이 뒤에 가서 예수님 꼭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고 은신처고 대피소가 아닐까. 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시편도 율례, 법도 말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숨는 것, 말씀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걸 은신처라고 봤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들 과정 속에서도 보면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돼요. 근데 저는 또 찬송 가사에 또
안정을 찾은 적이 있어요. 모든 공포 내게에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421장 3절이 그 가사에 의해서 내가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그 경희 학생이 여기서 나가다, 예. 지금 그건 정말 생생한 체험이니까, 이게 차에 부딪혀서 아스팔트에다 머리를 찌면서 이 눈알이, 요 눈동자가 이렇게 됐대요. 요 뼈가 이렇게 앙상하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눈동자를 보호하겠네. 이게 다 부러져가지고 눈알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 의술로는 이게 수술이 안 되니까 이게 뭐예요? 네, 균형이 안 맞으니까 평생 한쪽을 가리던지 해야 된다고. 그 충대에서도 더 이상 왔습니다 하는데 그때 경희 엄마가 와가지고 막 내 딸 살려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개척하고 1년째인가 2년째 밖에 안 됐을 때 그게 공포로 다가오더라니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찬송 3절을 부르면서 그걸 아침 9시까지 불렀어요. 새벽 기도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는 기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3절 모든 공포 내게에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그게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그것만 막 한 2시간 부른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병원 갔죠. 병원 가서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오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 며칠 후에 퇴원하라고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치료비 물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제. 근데 왜 퇴원하냐 벌써 그랬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대. 에? 에이 선생님, 아니 더 이상 할 게 없대. 이제 눈이 제대로 들어왔대. 그때 이 모든 공포 내게에서 물리치신 내 맘 항상 주 안에, 이 가사와 그 다음에 그 경희 학생이 치료된 회복된 거가, 그리고 내가 그때 그 환희와 기쁨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은신처, 나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할 때 나는 어디에 숨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 안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찬송 속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속.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는 나의 신앙의 재고조사. 세 번째 뭐죠?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생각하면 가자. 그러면 내가 몸이 따라가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뭐죠? 이게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과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은 결국은 운명을 낳는다. 이제 요게 행동과학에서 이 발달 과정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나의 앞길, 운명을 연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에서 이거네요. 그 사람은 적성에 따라서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행복하다. 이제 이게 교육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적성이 뭔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정재혁 권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바느질 아니었어요? 한복? 그건 장인 정도로 좀.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내가 잘하는 걸 언제 아냐 이거예요. 내 적성이 뭔지를 언제 아느냐. 근데 행동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된대. 이것저것 막 닥치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게 있대. 그게 잘하는 게 있대. 그거 좋아하는 게 있대. 잠을 안 자고도 밤을 새더라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적성이고 잘하는 거고 그게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 사법고시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법고시 평생 전교에서 1등만 하던 서울대학교에서 1등만 하던 초등학교 때부터 1등만 하던 전교에서 1등만 하던 요 여학생이 탤런트가 됐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그러면 뭐냐, 사법고시 보고 막 이제 우리 어른들은 그걸로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 하던 서울대학교까지 갔는데 다 때려치고 뭐 했냐면 탤런트기를 무명을 10년 동안 했더라고. 그 무명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인식이 되게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면 아깝지, 그죠? 서울대학교 막 그렇게 전국에서 한 군에서 서울대학교 한 사람이나 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딴 따라만 하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도 뭐라고 했냐면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했다. 근데 그 부모님도 열려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시켜보라. 이게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서부터 아동학에서 이게 나와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발견하도록 해줘라. 이게 이제 아동 때부터 하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오늘 나는 진짜 뭘 원하는 건지, 뭘 바라는 건지, 뭘 좋아하는지 이걸 오늘 우리들이 알고 나면 이 세 가지를 재고조사를 잘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숙하는데 매우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여러분 기도 제목 할 때 보면 알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도 통달의 영으로 성경 말씀을 잘 가리키는 지혜를 달라고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달라고 지금도 나는 늘 기도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든 어디든 간에 그랬더니 다들 뭐라냐면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학준 교수도 내일 모레면 6.25 날 또 귀국하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자라고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하여간 어떻든 호텔이든지 뭐든지 해드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또 이렇게 나한테 그걸 조언을 해주니까 그런가 보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걸 가르쳐도 내가 가르치면 쉽게 하더라니까. 그게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표현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뭘 원했냐면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러고 통달의 영으로 나를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가 늘 이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잡고서 오늘 영적인 신앙의 이 재고조사를 해서 나는 뭘 미워하지? 나는 어디에 숨지? 어려울 때? 나는 진짜 하나님께 뭘 바라고 있지? 이건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딱 고정만 시킬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고 재고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